오늘 주신 말씀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멘. 이제 10월을 맞이해서 성화에 대해서 몇 주간 말씀을 나눌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첫 시간 간증이 있는 삶, 증인의 삶,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거하라.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게 된 것도 예수를 증언해 준 사람들이 있어서 믿게 된 거죠. 특별히 이 땅에서 선교사들이 와서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핏값을 지불한 거란 말입니다. 기독교의 창시자 예수님은 단 3년 동안 가르쳤고 게다가 30대 초반에 세상을 떠났잖아요. 그의 제자들은 사회의 중하층민이었고 그야말로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을 지원한 후원자도 없었고 오히려 그들은 자신의 뿌리인 유대교로부터 심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당시 사회는 황제 숭배 사상이 지배하고 있어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박해받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생명까지도 잃을 수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들은 어떻게 인류의 역사를 변화시키는 영향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 이 사회에, 이 나라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아름다운 영향력을 미치고 살고 있는 것인가? 이 초대교회 이들은 예수를 마음의 주로 받아들여 변화된 새로운 삶, 예수의 증인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이들은 간증의 삶을 살았단 말입니다. 정말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그들에게 그대로 임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성령의 권능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이들은 예수의 증인으로 살았단 말입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 말씀에도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일의 증인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이렇게 살았단 말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자신은 예수님의 삶과 고난과 부활을 다 보고 믿었지만 그가 예수를 전에 믿은 사람들은 예수를 보지 못하고 믿는 것을 보면서 그는 아주 경탄하고 감탄하면서 베드로전서를 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들을 본 일이 없으면서도, 여러분 본 일 없잖아요. 사랑하며,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지금 그를 보지 못하면서도 믿으며, 믿습니까?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면서 기뻐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살았단 말입니다. 우리는 저렇게 사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주로 받아들인 사람들의 인생에는 반드시 변화가 있습니다. 마치 외국인이 한국의 시민권을 받아서 이제 한국 국민이 되면 이제 서서히 한국말도 유창해지고 한국 풍속도 익숙해지기 시작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점진적으로 그리고 급진적인 변화를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참된 제자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아가는 축복을 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로, 친밀한 관계로 깊어져 가는 겁니다. 이렇게 인격적인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우리는 자신을 다른 관점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정말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자기의 정체성이 새로워집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사랑 못 받아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관계도 달라집니다. 우리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면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내가 순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와서 선교사들 순교하고 우리 구원한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정말로 이 세상을 구원할 분 오직 예수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소금처럼 빛처럼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오직 예수만이 세상을 변화시킬 주님임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의 삶을 간증하며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올바른 질문은 올바른 인생을 만듭니다.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건 올바른 질문이 아닙니다. 올바른 질문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가 올바른 질문입니다. 여기서 자꾸 헷갈린단 말이에요, 젊은이들도.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면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맞출 수 있습니다. 쉬운 얘기로 이 종을 만든 사람은 이거 만들었을 때 계획이 있고 이 종이 어떻게 써야 되는 걸 정확하게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뚜렷하게 있단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내가 처한 곳에서 하나님이 목적하고 계획 가진 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일단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신지 알게 되면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아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잘 알잖아요. 인간이 모든 것을 계획할지라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을 믿잖아요. 따라서 오늘 이제 표본인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정확하게 살았단 말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다시 봅니다. 1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 항상 일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나도 일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일을 하십니까? 죄악 속에서 죽어가는 인간을 구원하는 일을 하십니다. 18절.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여러분은 이 안식일, 오늘 우리는 주일 왜 지키십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이날은 여러분 내 주머니나 지갑을 불리기 위해서 사는 날이 아닙니다. 그래서 진짜 성도라면 이날은 다 쉬셔야 합니다. 장사하는 분들도 쉬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날은 영원한 생명과 사랑을 주님으로부터 받고 나누기 위하여 일하는 날입니다. 사랑과 생명이 실종된 안식일은 오늘 이 본문의 유대인처럼 외식만 남아있고 이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죽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9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예수님은요, 나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주시하여 보고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나도 행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20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 행하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는요, 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아들에게 다 보이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바른 아버지란 어떤 존재를 우리가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그것이 곧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바른 인식과 연결됩니다.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면 아버지라는 말씀이 5번이나 나옵니다. 여러분, 진짜 묻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원한 아버지십니까? 진짜입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오늘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봅시다. 먼저 여러분, 세상에서도 여러분 바른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입니까? 여기 남자분들, 당신은 어떤 아버지입니까?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첫째, 바른 아버지는요, 세상에서도 바른 아버지는 반드시 자식을 사랑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자식의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하는 자비로움과 너그러움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게 바른 아버지입니다. 두 번째 바른 아버지는요, 자식의 생명을 보호합니다. 여러분 아버지들, 나하고 자식하고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된다. 그럼 누가 죽어야 됩니까? 내가 죽어야 되지 않습니까? 마땅하지 않습니까? 이게 모든 아버지의 자식을 보호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세 번째, 바른 아버지는 자식에 대한 양육의 책임을 다합니다. 이게 바른 아버지죠.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품바리를 하더라도 내가 자녀들 먹을 거 책임져 줘야 되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바른 아버지입니다. 네 번째, 바른 아버지는 자식에 대한 교육의 의무를 다합니다. 정말 바른 삶으로 자식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들 그렇죠? 한 가지 더, 바른 아버지는 자신의 소유를 죽을 때 자식에게 상속합니다. 이게 바른 아버지의, 세상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바른 아버지도 이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항상 우리의 주위에서 바르게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독생자를 주시까지 사랑하시고요,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요,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요, 우리를 교육하시고요, 우리에게 하늘의 상속권을 주십니다. 이것을 진짜 믿습니까? 이게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세상의 바른 아버지만도 못한 하나님인 줄 알고 계세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어떤 아버지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어디서 일하고 계신지 찾아서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을 간증하며 사는 삶, 증인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오늘 말씀입니다. 그게 마땅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간증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첫 번째, 간증이 있다는 것은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표시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표시가 간증이란 말입니다. 간증이 있다는 것은 신앙의 실제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기도의 삶을 살 때 기도응답에 간증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주님은 예, 아니요, 기다리라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지난 주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정말 내 가슴으로 느껴야 한다. 정말 꼭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 영혼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씀 나눴습니다. 그리고 특세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열심히 기도해 본 사람은 이번 주간 내가 기도했더니 이런 일이 있어, 이 간증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간증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와서 감사와 기쁨과 찬양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참된 예배입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 때 말씀으로 변화된 삶을 간증할 수 있습니다. 기도 안 하던 사람이 기도하면 간증이 생깁니다. 말씀을 여기 나가는 순간 다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내가 어떻게 하면 이 한 주간을 이 말씀대로 살까 몸부림치며 씨름하는 사람은 반드시 간증이 있습니다. 어떻게 안 변합니까? 변하지. 그것을 간증하는 겁니다. 말씀이 나를 변화시켰다고. 내가 그 말씀 가지고 한 주간 살아보니까 이런 역사가 내 삶에 내 생각에 일어났다고. 이게 간증입니다. 섬김의 삶을 살 때 섬김으로 인해 받은 보람과 기쁨을 간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섬겨보십시오. 반드시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기뻐했다고.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내가 병원에 있는데 갈까 말까 그러다가 기도해 보니까 가라고 그래서 갔는데 그분이 그렇게 기뻐할 수 있는 줄 몰랐다고. 오히려 내가 위로받았다고. 이런 간증이 있습니다. 왜 없습니까? 섬김의 삶을 살 때 섬김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간증이 그래서 있다는 것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표시입니다. 혹시나 여러분에게 내가 간증이 없다, 그럼 신앙생활을 내가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말씀대로 안 살으니까 간증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의 삶을 실제로 살지 않으면 간증이 없습니다. 듣고 가고 10년 믿어도 내 인격 하나를 못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간증이 있는지 없는지, 실제적인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닌지, 이것이 증거예요. 교회 식구들이 신앙생활을 실제로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 그것은 교회에 간증이 있는지 없는지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목장에서 매주 확인하십시오. 목장의 식구들의 삶에서 간증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으면 목장의 식구들이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간증이 없다, 그러면 모두 다 형식적인 지금 한 주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증이 있을 때 신앙생활을 잘하는 표시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 좋은 간증은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의 고백입니다. 보통 사람은 큰 변화나 감동을 주는 내용이 좋은 간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간증 집회하는 간증들은 대부분 삶의 큰 변화나 대단한 사역을 하고 많은 열매를 맺고 큰 기도의 응답을 받은 내용입니다. 그런 간증을 들으면 은혜와 도전은 되지만 나는 안 되겠네, 그리고 간증을 꺼리게 됩니다. 그래서 간증자를 부를 때는 무지하게 깊이 기도하고 부릅니다. 특별하고 큰 간증에 비하면 사소한 변화나 열매는 간증거리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특별한 간증의 내용은 자주 일어나지 않습니다. 과거의 삶이나 사역에서 일어난 특별한 간증도 좋지만 정말로 지금 매일매일의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경험하는 내용이 좋은 간증입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말씀을 보고 그 설교 듣고 살면서 내 생각이 변했어. 내가 참 나도 모르게 불평을 많이 하고 살았는데 이번 한 주 생각해 보니까 내가 너무나 감사하고 살았어. 여러분, 이게 좋은 간증입니다. 나는 자꾸만 남의 단점만 보고 잔소리만 자꾸 하고 비판하던 사람이었는데 신기해, 이번 한 주는 그렇게 장점을 많이 봤어. 그리고 남의 칭찬을 많이 하고 산 것 같아. 여러분, 이게 좋은 간증입니다.
하나님이 내 눈을 바꿔줬어. 하나님이 내 입술을 변화시켜서 나 언제나 부정적인 말하고 살던 사람이었는데 내가 이번 한 주 동안 긍정적인 말을 하고 살았어. 여러분, 이게 조용 간증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이 여러분의 삶에 다 있잖아요. 왜 어떻게 없습니까? 반드시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내 환경은 안 변했는데 한 주 동안 감사하고 기뻐하고 정말 내가 더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었어. 아무개는 내가 정말 미워했는데 미움의 마음이 사라졌어. 여러분, 이게 좋은 간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더 아내를 사랑하고 살 수 있었어. 내 남편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었어. 나 저 사람 보기도 싫은 사람이었는데 용서가 됐어. 여러분, 이게 좋은 간증이에요. 이게 날마다 여러분 기도하는 주기도문이에요. 진짜 기도하면 그 역사가 일어났죠. 그래서요, 사소하게 보일지라도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순종하며 믿음의 실질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생긴 변화나 경험을 간증하는 것이 좋은 간증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매주 간증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크리스천의 삶이죠. 그래서 우리는 조금씩 성화돼 가야죠. 참 아름다운 사람이다. 아름다운 사람으로 변화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인데요. 정말 꽃보다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사모하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세 번째, 이게 핵심이에요. 간증은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간증은 은혜를 끼치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간증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경험한 삶의 고백이 간증이에요. 그래서 간증은 은혜를 끼치려거나 잘하려고 할 필요가 없다. 간증은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삶에서 일하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일이야. 이게 간증이란 말입니다. 내가 약한데 주님을 의지할 때 약한 나를 하나님이 강하게 해주셨어. 그래서 내가 용기를 가지고 살 수 있었어. 내가 날마다 병마와 고통 속에 불평하고 좌절하고 살 수밖에 없었는데 주님이 만나줬어. 병마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어. 이게 간증이란 말이에요. 나는 정말 능력도 지혜도 사랑도 없어. 그런데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지혜를 주셨어. 능력을 주셨어. 사랑할 힘도 주셨어. 그 힘을 주셔서 내가 이만큼 살 수 있었어. 하나님이 일하셨어.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셨어.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도 주시고 소망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셔서 내가 살고 있어. 이게 간증이에요. 정말이에요. 우리가 매주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얻어야 잘 살 수 있어요. 매주 하나님 주시는 능력을 받아야 성령의 권능으로 내 환경과 내 아픔과 내 슬픔과 내 어려움을 이길 수 있어요. 정말 우리는 사랑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사랑을 안 받으면 비판하고 정죄하고 남의 단점만 보고 불평하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게 나요.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걸 간증해야죠. 나 저 사람 진짜 싫은 사람인데 내가 인사할 수 있었어. 찾아갈 수 있었어. 내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 이건 기적이잖아요, 사실이요. 여러분, 무슨 병만 낫는 게 기적이 아니에요. 내가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인데 내가 사랑할 수 있게 됐어. 누구의 능력으로? 예수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게 간증이에요. 간증은 나에게 주님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어떤 변화된 삶이 시작되었는지를 이야기하는 게 간증이에요. 일상생활에 대한 진지한 대화를 우리가 서로 나누다 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죠.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진정성이에요.
자신의 변화를 강조하려고 과장하거나 반대로 자신감이 없어 축소시키는 것은 모두 다 진정성을 훼손하는 것이에요. 진실하게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이야기하되 중요한 것은 이 일이 예수님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이에요. 오직 예수만이 구원자예요. 오직 예수만이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정말로 오직 예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세요. 오늘 새벽에도 우리는 다 무비보셋과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왕의 자리에 같이 밥을 먹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딸이 돼요? 그 하나만 생각해 봐도 이건 엄청난 은혜잖아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은혜예요. 내가 죽었다 깨어나도 내 힘으로는 안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양자 삼아 주신 거잖아요. 이 은혜 여기 다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은혜에 합당한 정말 예수님이 나를 왜 어떻게 해주셨는지, 정말 나의 삶에서 오늘도 소망을 주시고 오늘도 사랑을 주시고 오늘도 힘을 주시고 오늘도 능력을 주시고 날마다 예수님이 행하셨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간증들이 여러분의 삶에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자신의 간증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매일의 삶이나 사역의 자리에서 생기는 사소하고 작지만 구체적인 변화나 열매의 간증을 들으면 나도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어. 저 사람도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나도 할 수 있어. 여러분 이런 자신감을 다 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요. 왜? 주님이 행하셨으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의 간증을 듣는 것만으로 그쳐서는 안 돼요. 언제나 날마다 한 주 한 주 우리 자신의 간증이 있어야 돼요. 매일의 삶에서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고 이제 우리가 생활하면서 생기는 간증을 여러분이 눈을 들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날마다 역사하세요. 여러분이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못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가을이잖아요. 하나님 대자연에도 날마다 역사해요. 하늘을 보세요. 얼마나 푸르고 얼마나 아름다운가. 구름은 얼마나 아름답게 떠가는가. 또한 벌써 설악산은 단풍 지기 시작했어요. 단풍이 얼마나 아름답게 지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자연도 저렇게 역사하셔서 아름답게 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사람을 아름답게 하기를 원하겠어요. 그건 이해할 수 있잖아요. 대자연도 저렇게 아름답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대자연만도 못하단 말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우리를 얼마나 아름답게 빚으시기를 원하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아름다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매주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발견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기쁨을, 하나님 주신 이 사랑을, 하나님 주신 이 소망을 우리는 간증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 영혼을 구원할 수 있죠. 그래서 누구나 간증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의 삶에서 경험하는 사소한 삶의 고백과 생활의 간증을 누구나 할 수 있는 교회와 목장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간증은 특별한 내용이나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올시다. 하나님 앞에서 하루하루 믿음의 발걸음을 구체적으로 꾸준히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는 그 어떠한 내용이라도 훌륭한 간증이란 말입니다. 목장에서 간증과 나눔이 넘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목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매주 여러분, 그래서 각 파트에서 제가 얘기를 합니다. 유치부도, 아동부도, 중고등부도, 청년부도, 장년부도 각 부에서 간증이 매주 있으면 좋겠다고. 여러분, 유치부 아이가 제가요 거짓말 시키고 싶었는데 간사님 설교가 생각해서 거짓말 안 시켰어요. 훌륭한 간증이란 말이에요. 내가 동생 때리고 싶었는데 말씀이 생각나서 동생 안 때리고 기도했다고. 유치부 아이들의 간증이에요.
여러분 그런 간증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아동부에서도, 중고등부에서도. 중고등부 애가 그렇게 써놨어요. 인터넷 가서 나쁜 거 보고 싶었는데 전도사님 말씀이 생각나서 그거 안 보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안 봤다고. 여러분 이게 간증이에요. 이게 이런 간증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런 간증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삶의 변화가 있죠. 그것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능력이죠. 그래서 각 부서에서 매주 간증이 있어야 되는 거죠. 분명한 것이 그런 게 매주 오는 거잖아요. 애들도요. 핸드폰으로 나쁜 거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애들에게요. 어느 자매가 아침 큐티를 하고 자기의 묵상을 이렇게 써놨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묵상했대요.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 이 말씀을 아침에 묵상하고요, 자신의 상황을 생각해 보니까 저는 매일 성경을 보려고 하지만 성경을 읽을 때 지루하기도 하고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해 힘들기도 했어요. 여기 그런 분들 있잖아요. 날마다 성경 읽으세요? 날마다 성경이 안 읽혀지는 성도들이 많단 말이에요. 저 자매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도전을 주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써놨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성경이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다고 하며 제가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또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려는 자세로 읽어야 한다고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자기의 삶에 적용해서 변화했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읽기 전에 오늘 읽을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축복을 깨달을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자세를 갖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는데 성경이 읽혀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깨달아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았더니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이게 날마다 여러분이 간증하고 큐티하며 변화된 삶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자신의 변화를 이렇게 나누며 주시는 말씀을 통해 삶의 변화를 간증하며 사는 삶, 이것이 성화의 삶이에요. 마지막으로 한 남자 집사님의 간증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저는 대학을 졸업한 뒤 대학원과 독일 유학을 거쳐 대학에서 법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는 2년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 말씀보다는 저의 신념을 더욱 중요시하고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인간의 이성을 강조해 왔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도 그저 교양 강좌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설교를 통해 은혜 받기는커녕 오히려 그것을 비판하기가 일쑤였습니다. 그리고 은혜 받을 그래도 욕심이 있어서 설교 말씀이 좋다고 소문난 교회를 이곳저곳 찾아다녀 봤지만 모두가 허사였습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20년 동안 교회 문턱을 드나들었습니다. 그 결과 저의 신앙은 늘 제자리 걸음을 면치 못하였고 저의 생활은 불신자와 전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감사하기보다는 불평을 일삼고 남의 허물을 덮어주기보다는 이를 들추어 비판하는 삶이 나의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님의 교회에 발을 들여놓았고 4월 마지막 주일 설교에서 목사님께서 신앙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터치를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터치를 받고 싶어서 예배가 다 끝난 뒤에 목사님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터치는 도대체 어떻게 받는 겁니까? 질문을 하고 목사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때부터 저에게 하나님의 터치가 시작되었고 그 터치는 엄청난 위력을 가지고 제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이때부터 저의 생활에는 많은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하루 종일 법서만 들고 다녔던 저의 손에 어느덧 성경책이 잡히기 시작했고 주일 낮에만 겨우 드리고 있던 제가 주일 찬양 예배는 물론이고 구역 성경 공부까지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살아온 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모르고 제 힘으로 살아왔다고 믿고 있던 자신이 부끄러워서 이제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자아 실현을 목표로 하던 지난날의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새로운 삶을 살기로 이제 결단했습니다.
이제 집안에서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아끼고 섬기려고 노력합니다. 저는 아직 미숙하여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지만 제 중심이 예수님을 향하고 있으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저의 부족한 부분을 메워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무한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 주위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매주 간증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씨름하며 주님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을 닮는 성화의 역사를 간증하는 참으로 나날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